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를 꿈꾸며 구역의 가족들과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폐렴에 걸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기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지난 목요일 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소리가 음성 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역 모임 이미 하신 구역도 있고 아직 못 하신 구역도 있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새로운 이름과 언약의 표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17장 1절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과 16장 16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죠.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였을 때 여종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죠.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 13살이 되게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완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완전함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완전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완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 못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 아들과 함께 보낸 13년의 세월, 그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충만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13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상속자가 없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전능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심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가 살아야 할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의 증표를 새겨넣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10절을 보면 우리 17장 10절을 보면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임이라. 11절에 이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는 남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남자의 몸에 새기게 되는데 이 언약의 표를 새기는 장소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거죠. 이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껍질을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남자의 생식 능력의 제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할례 의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냄으로써 그것을 잘라낼 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이 제거됨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민족은 어떻게 자손을 낳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또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례죠. 할례는 우리 민족의 생존 혹은 우리 민족의 번영, 이 역사의 계승, 나라의 건설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죠.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낸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여인 사라,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이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언약의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 언약의 표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는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할례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할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할례 행위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할례 행위는 무의미해집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동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고 그 언약의 동반자는 사라인데 이 사라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지죠. 원래 이름은 사레였지만 이후에 그에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며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선택되고 또 이들이 함께 헌신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 모임 하면서 함께 나누어 볼 질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에 대해 성경은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13년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겠죠. 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시간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너와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 낳는단 말인가? 나는 이제 아들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의미죠. 사라는 원래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셔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온 13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의 시간인 거죠.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내 사라는 불임 상태입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웃으며 속으로 자신에게는 아들을 낳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그 말씀을 비웃듯 그렇게 받아들였던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불안하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이 하나님께서만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겨울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구역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